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한 것, 이것이 훌륭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엄격한 눈으로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예수님에서 교회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뒤에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던 그 모임도 교회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 현상적으로 시작된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그 다음에 바통을 터치하는 식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에서 교회로 이 바통 터치, 이 연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하고 교회, 이 두 가지는 잘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자연스러운 거죠. 교회의 머리요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지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로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그러면 왜 하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구성된 얘기일 수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체험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흑인 젊은이가 교회당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그 젊은이한테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울고 계시는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데, 근데 백인들만 들어가는 교회라서 자기 흑인인 자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사람이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아유, 괜찮다고, 나도 이 교회 못 들어간다고, 근데 내가 예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백인들만 들어가니까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날 미국에도 거의 주로 백인들만 다니는, 그리고 보이지 않게 다른 유색인종들이 다니기 힘든 교회가 오늘날도 미국에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지도 않아요.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아예 명확하게 흑인은 못 들어온다, 그렇게 팻말을 써붙여놓은 백인들만의 교회가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는 교회가 아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꽤 있어요.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예수님이란 분이야 공자석 어머니 부처 이렇게 해서 참 훌륭한 분이니까 내가 예수는 안 믿어도 예수란 분, 그분에 대해서는 유감없다. 예수님 나는 존경한다. 그런데 교회는 싫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교회, 예수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하고 뭔가 이게 갭이 있다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얘기를 한번 되짚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바통을 탁 넘겨주셔서 이제 교회가 출발되는데 그 바로 최초의 상황, 그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어떻게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야 될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포함된 이 사회 전체가 나가야 될 출구가 무엇인지 이제 그것이 보일 거예요. 자, 예수님, 교회. 이거는 역사적인 시간 흐름으로 순차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출발과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복음서, 사도행전을 그 연결 부분을 살펴보면 돼요. 근데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썼어요. 누가 썼게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는데도 누가라는 그분은 의사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예수를 믿은 분이에요. 아마 꽤 상당한 식자였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유려한 문장으로 글들을 썼지요.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에요. 둘 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어떻게 연결되나 요거를 보면 예수님에서 교회로 어떻게 바통이 터치됐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요 연결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누가복음 맨 마지막 24장에서 했던 얘기를 1장에서 조금 반복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교회의 출발 쪽으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연속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오늘 딱 보는데 지난 회 마지막에 한 부분 조금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 하지요. 사도행전 1장이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요거는 누가복음을 얘기해요. 내가 누가복음 그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뭐 등등.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내가 썼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썼느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고 그럴 때부터, 그리고 어디까지냐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 그까지 내가 기록했다. 그런 얘기고, 3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셨다는 것을 증거로 사람들한테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이 땅에 더 계셨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누가복음 24장의 맨 마지막 장면을 조금 다시 한번 반복해주는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전체, 이제 여기부터 교회 역사가 쭉 출발되는데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 두 가지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첫째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 여기에 연관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하셨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명백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다. 그거를 제가 몇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그리고 너희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가르쳐라. 이게 제자들을 내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많이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해서 설명하면 좋을까?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누가복음 16장 16절인데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딱 그까지예요. 세례 요한이 바통을 예수님한테 넘기잖아요. 예수님이 바통을 딱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대요. 이 표현이 참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게 얼마나 귀하고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마치 침공하듯이 침입해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침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모릅니다. 근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거를 사모합니다. 열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침입자들이 되는 축복을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 일은 세상 나라 일이 아닙니다. 사람 나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다시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길을 미리 닦아놓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1장 15절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이를 갖게 된다. 예수님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한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으신 늙은 그 선지자, 그분은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분이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분이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세례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위에 강림하셨고 4장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4장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셔요.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4장 18절에 보면 말하자면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잘 아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퍼블릭 스피치 공적인 설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61장을 펴서 읽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사야 61장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라든지 구약의 말라기서라든지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에서 나중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사람들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게 구약의 미래를 향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대표 구절 중에 하나를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11장 13절에 너희 육신의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말로 거역해도 용서받는다. 그런데 여기에 거스르면, 이거를 모독하면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게 성령 모독죄예요.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말 할지 성령께서 할 말 주신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맨 마지막 24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내가 보내준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라. 자, 예수님의 생애 살펴봤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일에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필요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바통을 넘겨주셨어요. 제자들한테. 자, 제자들은 첫째, 무엇을 해야 하나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게 아주 뚜렷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 집사님, 이분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다 그랬고요. 사도 바울의 전도 모든 선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소는 아마도 뭐니 해도 근한 3년을 머물렀던 에베소였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초기 전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20장 25절에 나중에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데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죽을지도 몰라요. 상황이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끌려가지요. 체포돼가지고. 근데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23절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맨 마지막 절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교회 역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돌에 맞으면서 기쁨 가운데 순교했고, 빌립 집사님은 성령이 파송하시는 대로 가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도 전도했고 이런저런 전도를 감당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최초로 공식 선교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자, 교회 역사 설명드렸어요. 사도행전. 무슨 일? 하나님 나라 일.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예수님에서 교회로 이 연결이 잘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요, 그때보다 2000년 뒤에 있기 때문에 그건 벌써 다 지난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에서 교회로 이 바통 터치가 잘 됐구나 우리는 알아요. 자, 우리 잠시 지금 여기 서 있지 말고 누가복음 끄트머리 그리고 사도행전 시작,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몰라요. 바통 터치가 잘 됐는지 어떤지 아직은 모르지요. 자, 그 사이에 서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바통을 넘겨주셨어요. 자, 제자들이 바통을 받았어요. 우리도 같이 거기 서 있어요. 야, 제자들이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이에 서 있는 그 시점에서는요,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한 내적인 임재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죠. 아직까지 기다리는 중에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내적인 임재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렸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어려운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내적으로 누리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죠. 너무 어려우면 사람이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연결을 충분히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다 배신하는데도, 그런데도 넉넉하게 사명을 감당하셨죠. 근데 같이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웠죠. 대표적인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인데 거기에서도 식사하면서도 누가 더 크냐 그리고 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했죠.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일 끄트머리 부분, 그 누가복음 24장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서 바통 딱 주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 자,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더 계신 거는 뭔가 말씀해 주실 게 있어서 그래요. 중요한 내용, 요점 정리.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주고 떠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해서 그냥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지 뭐 이런 거겠지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중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동행하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다는 것도 뜻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들 슬픈 표정들이시오? 우리 스승 예수님 많은 사람이 기대 걸었는데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뭐 부활했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해가 저물어서 주막에 들어갔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32절에 보면 그들이 둘이 이렇게 말해요. 야, 아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잖아. 그리고서 다시 그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바로 그 자리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의심도 해요. 여기 말씀 37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풀어주는 걸 듣고 마음도 뜨거웠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이 아직 혼잡해 있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표현은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그게 이거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49절에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액션에 들어가지 말아라. 아직까지 기다려라.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 땅 떠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52절에 그 사람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24장을 요약합니다. 24장, 예수님의 생애에서 맨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떠나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 그 상황이 뭐냐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도 있었고 성전에서 하나님도 찬송했습니다. 자, 이 상황인데, 그런데 요거하고 사도행전에서 교회 역사가 본격적으로 쭉 시작된 거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에서 뭐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하고 비교해 볼 때 다 똑같아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아직은 없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저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해답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해답이 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내적으로 아직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내적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이 작동되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이 말씀의 작동 역사, 이게 아직 없었어요. 말씀을 이해했다니까요. 깨달았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눈으로 확인했다니까요. 기쁨도 있었다니까. 하나님 찬송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아직 본격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지식 가지고 되지 않아요. 특별히 요 표현, 말씀은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목사들이 얘기하면 성도들은 적절하게 깎고 듣습니다.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이 잘 알지요. 진짜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말씀이 작동이 돼요. 이해하고 깨닫는 것까지는 다 돼요. 그건 그야말로 가방끈 긴 사람이 더 잘 될지 몰라요. 근데 가방끈 길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평생 거의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이 작동되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다른 말로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요거 하나가 24장에는 아직 없었어요.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것 딱 하나만 더 덧붙여지는 건데 그게 바로 말씀이 작동되는 것,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에서 교회로 바통 터치된 그 가장 초기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연결이 자연스럽나요? 오늘날 사회에서 예수에 대해서는 유감없다. 그분은 좋은 분이라고 나도 믿는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교회는 싫다. 예수, 그분이야 훌륭한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유감이다. 싫다. 내가 예수쟁이 누구한테 되게 당했는데 난 싫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이 삶으로 작동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임재하셔서 그래서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벌써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제가 CBS 기독교 텔레비전 연말 대담 제가 사회를 보면서 한 교계 저보다 한참 연배가 위이신 목사님 3분 정도를 모시고 대담을 하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안동교회, 아주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오래된 교회죠. 유경재 목사님, 그 목사님이 대담 패널 중에 한 분이셨는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우리 교회 목회한 지가 한 20년 되고 은퇴를 얼마 앞두고 계신 분인데 20년 동안 설교했는데 성도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설교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원래가 설교하는 걸 통해서 사람의 삶이 변하는 건 아닌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가 제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이게 목사들의 고민입니다. 아니, 왜 목사들만의 고민이겠어요?
좀 더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성도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성경 지식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교회에서 뭘 강조하는지 전혀 못 들었어요? 다 아니잖아요. 성경 지식도 있고 예배도 드렸고 입술로도 고백했고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인격이 변하지 않고 구체적인 일상이 변하지 않는 걸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될까요? 교회를 오래도록 나온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싸우는 것, 사람 삶이야 그런 게 뭐 늘 있지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편을 갈라가지고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러는 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뭐라고 이거를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임재가 아직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달은 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게 한국교회가 살 길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바로 이 표현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제가 표현하지만은 여러분 자신들이 전부 다 표현하고 고백해야 될, 그리고 이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격적인 그런 표현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싸구려 취급받고 있는 이 땅에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류의 희망이고 인간 세상의 희망이건만 주님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는 오늘날 이 현실을 주여 용서하옵소서. 나를 용서하옵소서. 목사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땅의 장로들을 용서하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사함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동아시아의 긴장 상태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의 세계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